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복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 이 시간 한 주간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나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민족과 이 땅에도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한반도 땅에 전파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또한 구원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에 우리 사랑하는 돈 없던 교회를 사용하사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달아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아직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 전교인 전도축제의 날을 진행합니다. 한 영을 귀하게 여겨 함께 초대하여 예배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심기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사랑과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수고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미가엘 제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성탄전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2021년도 당예및 구역회가 12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은혜를 체험하는 그 경건 훈련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전도축제의 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4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다양하고 푸짐한 기념품과 경품을 인도하신 분들과 또한 새가족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지회장 선출을 하셨으면 오늘까지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미아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은 12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 가운데 행하시며 저들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의 참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고 도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 외에도 길은 여기에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그러한 분이지요. 기독교 작가이고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많은 감동을 준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1922년에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1999년에 7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남겼던 어떤 작품이나 그분의 문학적인 어떠한 유산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평생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분의 질병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30살 때 복음을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앓고 있던 병이 폐결핵이라는 병이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위험했던 그런 병을 오랫동안 앓았고, 기록에 의하면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결핵균이 뼈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병도 그분이 앓은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직장암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파킨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안고 살고 질병과 함께 살았던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는지, 그분의 문학적인 그러한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요양할 때, 그리고 힘들 때, 약해질 때, 그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주 짤막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다 하면서 그분이 고백한 그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는 기도를 했대요. 내가 몸이 약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그가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꾸 생각이 좋지 않게 흘러가요. 악한 생각이 들고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대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도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임마누엘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악한 생각이 찾아오고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그런 이 임마누엘 아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약해질 때 그의 곁에 오시는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를 마음과 육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은혜가 뭘까요? 물론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일생 고백하며 살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강림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4주의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의 사건도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탄의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임을 예언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세심한 사랑과 그런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알 수 있는 게 이 출애굽기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이 말씀도 그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행복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 끝까지의 말씀이 사람들이 흔히 계약 법전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이 거기에 주어져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계약 법전에 있는 여러 조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4장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그들이 결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결단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신 하나님, 이 쌍방 간의 언약, 계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24장에 등장을 해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체결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갈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5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무엇으로 준비해라, 어떻게 성막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성막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천막 텐트, 말 그대로 거룩한 그런 곳을 나타내요. 그 거룩한 곳은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후에 이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시내산 그 부근을 떠나게 돼요. 이제 광야길을 더 걸어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밟을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움직이고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지르며 나르는 거룩한 성소, 그것을 성막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텐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동식 성소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찾아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임하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규례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 광야길을 걸어가고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그 모든 여정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친히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임의대로 그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 이 성막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짓는 그 성막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이 성막과 관련된 25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 등장을 해요. 왜 7번이 등장하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있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몇 번 주셨냐면 7번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든 것에 중심이 되고 시발점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수면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창조의 때도 마지막 날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이 성막을 만들 때도 7일째 안식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마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고 만들어지는 게 성막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시대로 만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려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오늘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려서 40대가 막 될 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이 아버지, 남겨질 아내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막 10살이 되는 아들,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의 삶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몸이지만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아들을 향해서 편지를 10통을 썼답니다. 아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아내에게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매년 해가 시작될 무렵, 새해가 될 무렵 아들이 이것을 우편을 통해서 받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한 통씩.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아내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탁대로 새해가 시작될 무렵 아이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그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아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또 슬플 때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편지가 많은 힘과 위로가 되기도 했답니다. 사춘기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를 보낼 때도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아버지의 편지 때문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가 20살이 될 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얘야,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게 되었구나. 나는 끝까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래 적어놓은 성경 속에 있으니 내가 찾아서 읽어보렴. 자기 아들에게 향하는 마지막 편지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아들이 읽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아들이 찾아 읽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전해준 성경 말씀이 잠언 4장의 말씀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왜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바치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들이 마음을 담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성막에는 그들의 마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것을 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헌신이 담긴 것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헌신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와서 자리를 채우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겁니다. 내 마음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위해서 드려야 될 예물을 오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3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예물의 종류를 크게 보면 한 7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처음에는 금과 은과 녹 같은 금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베이실 같은 염색한 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염소털, 붉은 물드는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같은 직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조각목을 목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등이와 관유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향료를 올려드리고 호마노, 예복과 흉패에 붙일 그러한 보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어떤 그들의 마음이 담기고 믿음이 담긴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에게 헌신하고 바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진실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정성과 진실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랍비가 중환병에 걸려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랍비를 참 존경해서 그 랍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금식일을 정하고 그 금식일에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금식일이 됐어요. 사람들은 함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 랍비를 위해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우리는 저 랍비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음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는 이때 어떻게 술을 먹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음이 찔렸는지 술집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랍비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랍비가 회복됐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진실한 헌신과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이 성막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은혜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얼마 전에는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진 중에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중에 거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걷는 길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이 지금 제대로 세워 있습니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메달을 떼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가 좋은 성적을 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명예도 얻고 성공을 이룬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은 내가 이렇게 달릴 때마다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가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듣던 어떤 사람이 기자였는지 스포츠 해설자인지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듯이 비웃듯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도록 함께 달려주셨다고요. 못 믿겠다는 거죠. 생각하기엔 당신이 열심히 했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애써서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달려주셔서 좋은 성적을 냈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사람의 질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나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달린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혼자 걸어가고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고 여러분의 욕심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뜻만 살아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막이 지금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어떤 자리냐? 주님이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성막은 온전한지. 아직도 성막을 짓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광야길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이동하면서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약속하시며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증거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에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성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 나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 보화의 하늘 창고에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임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늦은 비와 잊은 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호와를 모신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지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재단, 이 재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